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답답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천국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게 다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6년 7년 그 정도에 미국의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의 이제 땅에 오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충청도 공주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 의료시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그때 이제 이 일제가 강점하던 때라 학교를 만들고 애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서 그곳에서 배운 학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유관순이에요. 또 조병욱 박사가 있고 여러 이제 일제 시대에 항거하며 애국했던 애국지사들이 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제 조지 윌리엄스인데, 이 아들을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분이 이제 윌리엄에서 그 이제 성이 우씨는 아니지만 이제 우씨라는 성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미국 선교사 아들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영어식으로는 조지 윌리엄이지만 또 우리식으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공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여기서 유학을 간 거죠. 자기네 본 나라지만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군의관으로 대학에서 의사면허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의료 혜택이 없는 이제 연약함 때문에 군의관이 돼서 이제 오게 됐어요. 군의관이 돼서 왔는데 당시 이제 하지라고 하는 이 장군이 군정 장군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통치하는 때가 된 거예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우광복이라는 젊은 이 군의관을 보게 됐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자기 통역관으로 특별 보좌관으로 쓰게 됐어요. 이 우광복이라는 이 조지 윌리엄스를. 그러면서 이 이제 그 군정관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이제 누구를 조각을 하느냐, 이 하지가 잘 모르니까 이 우정복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네가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 50명 중에 35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여러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기초를 이제 잡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우광복이라는 이 분 한 사람만의 천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제히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추방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 자녀들도 함께 추방을 당했어요.
아펜셀러 혹은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 자녀들도 이제 미국 가서 있다가 다시 하지가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젊은 선교사 2세들이 와서 그들이 이제 이 하지 주변에 뭐 통역관이라든가 행정관이라든가 여러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기초를 돕는 다시 50명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하 공과 사가 있겠죠.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일을 끊어내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조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 50명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뽑혔어요. 그 중에 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35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각에 있는 사람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 바탕을 잘 이어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회개와 믿음인데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들여서 오늘 1시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선다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자유 시민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도 있고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사명감, 부르심 혹은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라 아니라도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혹은 일터에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 또 각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자들은 지금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면 지금 이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이 모금액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가 드로아에서 아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바울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걸어가는 길이 더 빨라요. 한 2배나 빠르대요. 그러니까 빠른 길은 자기가 선택하고 늦은 길은 배를 타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한 10개의 항구를 들려야 되는 배편을 이용해서 나머지 이제 누가를 비롯한 이 일행들을 타게 한 거예요. 빨리 가게 하면 같이 육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분명히 전할 텐데 전하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혼자 그것을 감당하고 자기 일행은 안전하게 조금 멀지만 좀 안전한 길을 이제 택해서 그들을 가게 하고 이제 아소라는 곳에서 서로 합류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정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이제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마들레네라고 하는 곳에 가고 또 기오라는 곳에 가고 사모라는 곳에 가고 밀레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날을 체류하면서 배를 타고 항구마다 지금 이렇게 정박을 하고 또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장소는 밀레도예요. 여기 이제 밀레도나 지금 있는 이 지역은 전부 다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해안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터키라는 지역. 자, 이 밀레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제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죽음을 각오했다 그럴까? 그런 임박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을 청하여 보고 싶은 마음에, 물론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설교예요.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자, 18절.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지금 설교, 말씀을 나누는 그 시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만 좀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드리겠어요. 자,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선교사로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지금은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 10여 년이 지금 걸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유대인들의 강교가 있었지만 그런 시험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인 각 사람의 집에서 아무런 제재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그 유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그 내용을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이 지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문명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명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소아시아나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포함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목격하고 지금 그 사실을 전하는 걸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상상, 공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한 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과정, 혹은 이제 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떤 사람은 7단계, 어떤 사람은 9단계 그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구원의 그 과정, 그 여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정통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이 메시지가 물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걸 다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그래서 확장을 시켜서 이 이해를 넓히시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드리고 또 진정으로 회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길, 첫 번째 삼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언어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건 그냥 뭐 아는 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 다른 거를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 구약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잖아. 헬라어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란 말이에요. 당시 그리스 문명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번역을 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로 주고받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고 지금도 히브리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개의 개념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히브리 개념으로는 두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과 슈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뉘우친다, 반성한다, 이제 후회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요. 그리고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런 말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회개에 가까운 건 나함이라는 뉘우침이 아니고 되돌린다, 돌아선다 이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말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언어 이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회개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 외에 다른 군더더기가 없단 말이에요. 뭐 착하게 사세요, 뭐 선한 일을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한마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프라이드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 그 자존감이 뭐를 높였냐면 자존심을 높였어. 그 자존심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잘못된 역할을 한 거예요. 역기능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높여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해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뜻을 섬겨야 되는데 그 본 뜻은 없어져 버리고 선택된 이 우월감만 가지고 있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 자신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이르는 그런 패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이게 이제 슈브예요. 너희들이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본래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본래 있던 그 낮은 자리로 돌아와. 이게 바로 슈브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목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회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탄을 교회가 받고 있고 존경은커녕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기피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회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겸손히 깨닫고 내 속에 있었던 교만과 패역과 죄악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 메타하고 노이아란 말이 이게 결합돼서 메타노이아가 된 거예요.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메타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유법 이렇게 할 때 메타포라고 합니다. 또 메타 인지 이런 말도 쓰고요. 또 메타피지컬, 피지컬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말하는데 메타피직하면 이제 그 영어로 필로소피, 철학이 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닌 메타가 들어가면 그런 얘기예요. 메타피직. 메타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했을 때 이 메타는 뭐냐면 이 세상 차원을 뛰어넘는 혹은 저 멀리 초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메타에 있어요. 그리고 돌이킨다, 돌아선다 하는 그런 트랜스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메타에 있어요. 메타노이아. 그럼 노이아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생각, 인지하는 또 우리의 마음, 이런 인지 능력 혹은 어떤 활동을 가리켜서 노이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메타노이아가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뭘 해서 저 초월적인 뭔가를 지향하면서 뛰어넘는 걸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는 안 돼요. 계속 가서는 물질의 세계고 육의 세계고 욕망과 욕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턴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지향해야 된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그랬을 때 단순히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조금 더 좀 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생각, 비전, 꿈,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익히고 알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 메타, 그 어떤 세계를 향한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변화와 새로운 추구를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메타노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여러분,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없어야죠.
일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는 그런 반성 뉘우침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반성이고 뉘우치는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쌍함과 우리의 이 국률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은총,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심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몇 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풀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동사,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하는 이 돌아가다 하는 말이 히브리 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돌아갔다. 스스로 돌이켰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물론 아니에요. 에코마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간다, to go 혹은 to come, 뭐 나한테 오는 건 come이고 저 사람한테 가는 건 go인데 그런 이 동작을 표현할 때 이게 오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갔는데 다시 그것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아버지 돈을 가지고 실컷 썼어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돈이 다 허비돼서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를 먹을 정도로 이렇게 생활고를 겪고 있는 다음에 지금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오르코마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렸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돈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쾌락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려서 그동안 살았는데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신세가 한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에서 무엇이 생겼냐. 여기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집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초라한 집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품꾼들도 아주 잘 먹는 그런 부유한 집이에요. 그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 집이 그리워져요. 아직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돈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집이 그리운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향했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 메타노이아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직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집이 그리웠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침대에서 푹 자는 이런 의식주, 편안한 의식주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쓸쓸함과 외로움이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하늘은 누군데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은 죄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죄이든지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를 또 빼먹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다 구했어. 그래서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여러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 피해자, 나는 널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기뻐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용서는 내가 잘못한 당사자에게 용서를 해야죠. 무슨 박명목에게 피해자한테 사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야지 진짜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뭐 허공에다 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메타노이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눈물을 하나님께만 흘려서는 안 돼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진실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해야 진짜 메타노이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요. 지금부터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역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당연히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 돈 떨어졌어. 또 돈 좀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없는 돈도 달라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야. 나를 품꾼, 종, 둘로스 이 품권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바로 메타노이아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얘기로 하면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거, 내 자신을 아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과대평가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오만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낮추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내 본래 자리를 아는 거. 그리고 나를 높여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이제 아버지는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변화됐고 아니 그분이시지만, 내 자신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이나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회개한 사람이에요. 난 이제 아버지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이제 종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 마음, 그 결단, 그 생각이 이제 이 메타노이아를 완성시켜요.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오르코마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까 오르코마이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돌린 거죠. 생각을 돌이킨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정말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내가 거짓 신세가 돼서는 안 돼. 그렇게 오르코마이를 했는데 지금 오르코마이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몸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 이 오르코마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오르코마이 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사람들과 속에서 있다가 오르코마이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르코마이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진짜 오르코마이가 되지. 여기서 또 내 마음이 확 올라오면 아버지 만나서 또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저기 먼 길에서부터 매일매일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던 거예요. 신발도 갖추지 못하고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와 아들을 포옹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 회복받은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런 표현들이 쭉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 주제와 맞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이 땅에 의인 99명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의로운 99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었다가 죽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오르코마이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 지금 메타노이아, 슈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다 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몇 말씀만 더 드린다 그러면 왜 회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첫 관문이 회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개념만 여러분이 알아서는 안 돼요.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속적인 선물. 누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응답한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이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죄를 들여다보고 잘못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이 이 메타노이아예요. 돌이켜서 가긴 가는데 방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고 돌아서는 일, 이것만 기억하면 50점. 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기 위해서 내 죄가 보여야 되고 내 순수하지 못하고 내 거룩하지 못한 게 보여야지, 그냥 요건 죄고 요건 잘못이고 이렇게 항목으로 따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이 사회, 이 열방에 정말 교회의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이 기능들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호를 하고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영향력이 결국 작은 불꽃이 모아 큰 불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 땅이 진정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반복하며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